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눈 날 오셨으니까 더 은혜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고생하면은 더 기억에 남잖아요, 나중에. 세상에서도 그런데 오기 어려운 날에 선택을 하고 오셨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거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작과 마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성경절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이 성경절은 여기는 하은이, 예은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것이고 또 외우는 분도 많을 겁니다. 또 교회 밖에 계신 분들,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 말씀은 어디서 한번 들어본 듯한 그런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대한 얘기입니다. 태초는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처음이에요. 이 세상 역사가 시작되는 가장 첫 지점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할까 합니다. 가장 처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 나와 있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봐야 할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도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실게요. 나는 시작.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펴셨으며 땅을 베푸셨고. 이사야 44장 24절 말씀입니다. 그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하고 계시죠. 앞에 불도 피워놓고 저희 가족은 불 피우는 거 참 좋아해요. 저희 아내도 불 피우는 걸 좋아하고 아이들도 그 불 피워놓고 맛있는 거 구워 먹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 마음이 잘 열리는 것 같아요. 몸도 따뜻해지고 마음도 따뜻해지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옛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때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옛날 옛적을.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 혼자 이 세상을 만드셨죠. 홀로 하늘을 펴셨고 홀로 땅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창조자가 주인공이 그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요. 근데 사실 그 말씀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죠.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처럼 받아들이지만 이 말씀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배경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에겐 더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웠던 진화가 더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잘 믿어지지 않죠. 성경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진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빨간 글씨로 해놓은 걸 보시면 뭐가 있어야지 그걸 알 수 있대요. 믿어야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관계, 신뢰관계가 없으면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제 경험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가 수술 받으실 일이 있어서 병원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이 마치는 동안 저희 아버지와 이제 그 수술 대기실에 바깥에 앉아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기다렸어요. 근데 남자 둘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제가 이제 평소에 궁금했던 게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제가 아버지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과거에 대한 이야기. 사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제가 태어난 이후로의 아버지의 모습은 봤지만 그 이전에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는 아주 대강 들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어디서 태어나시고 또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또 형제들과 어떻게 사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어린 아이로서, 또 학생으로서, 또 청년으로서, 또 가장이 되어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보면서 들으니까요. 그런 아버지의 인생이 조금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많이 공감도 되고.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그때 이야기는 제가 있을 때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아무 의심 없이 듣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가끔씩 저희 아이들한테 야, 니들이 애기였을 땐 말이야 하면서 애들 기억도 못하는 시절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애들은 그냥 그게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요, 그렇죠?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에이, 우리 아빠가 나 말 잘 듣게 하려고 꾸며낸 이야기일 거야.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아버지 얘기를 들으면서 전혀 그런 의심을 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제까지 봐왔던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아버지를 저는 신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전혀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뭐냐면 태초에 이 세상 시작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며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인가를 알게 될 때에 이 창조의 사실이 받아들여지게 되겠구나. 그 사실이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창조, 하나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이해를 가지신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을까? 그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도록 내가 도울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시고 기도하신다면 전도하시는데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다음 단어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초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그럼 그 태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를 좀 생각해 볼게요. 이 성경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45장 18절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복게 하시되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셨어요. 근데 이 하늘과 땅이라는 장소,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를 설명하기를 여기 빨간 글씨에 보면 누가 살게?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사람이 살만한 장소를 마련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람이 살만한 장소를 만드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누가 있었을까? 사람. 그렇죠. 당연히 사람이겠죠. 그렇죠? 자, 여기 잠언 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성경절이 굉장히 재밌는 성경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잠언의 기자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혜를 너희가 받아들여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지혜를 통해서 마치 이 지혜를 사람처럼 표현을 해요. 물론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지혜를 마치 인격이 있는 존재처럼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 보면 단순히 지혜라고만 하기에는 뭔가 더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그걸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지만 결국 그 지혜가 가리키는 게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참여하신 아들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실게요. 그가 시작.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주차한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셨느니라. 네. 여기 이제 앞에 나오는 그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창조주를 가리켜요. 하나님.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가 이 존재가 누구냐면 이제 지혜예요. 1차적으로. 그런데 저는 이 지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같아 보여요. 그리고 많은 표현들이 있고요. 예수님으로 대입해서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새로운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는 데 참여를 하셨는데 그분이 감정이 어떤 것 같아요? 지금 기분이 기뻐하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기뻐하셨을 것 같으세요? 사람을 거처하기 위해서 만든 게 만드는 역시 단순히 있어야 훌륭하십니다. 여기 제가 따로 표시해놨는데 사람이 거처할 땅 이게 힌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도 만들고 하늘도 만드는 일이 너무나 즐겁고 기쁜 이유는 그곳이 누가 살 곳이라? 사람이 살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만드니 이 일이 너무나 즐겁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좀 공감이 되시나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함께 좀 보실게요.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한 건축가 딸이 이제 부모님이 사실 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어떤 건축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영상이에요. 한번 좀 보실게요. 네, 소리가 다섯 채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천면에 살고 있는 이종호입니다. 저는 조혜식입니다. 딸애가 설계를 해주려고 그 의뢰를 받아서 다섯 채를 지었는데 그 중에 한 채 지어가지고 이제 이사를 오게 됐죠. 처음에는 생각하지도 않았죠. 엄마 아빠 여기서 한 3년만 거기 좋으니까 있어보라 해서 살게 된 게 이렇게 오래됐네요. 여기서 고lan판이라고 해서 이렇게 골이 있는 가판이거든요. 저게 소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저게 내구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좋은 거예요. 근데 당시에도 이제 좀 보기보다 좋은 재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뭐 엄청 큰 규모는 아닌데 집이 굉장히 깊어 보여요. 깊어 보이고. 이 집에서는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나무입니다. 최소 3년 이상 자연 건조한 목재만 사용을 했다죠.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목조 주택에서는 나무 수축 팽창이 늘 골칫거리인데요. 이 댁은 그런 불편은 모르고 산답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프레임도 그렇고 가구도 그렇고 뭐 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일일이 이제 손으로 만들어서 직접 가공을 해서 하는 거니까 굉장히 수공예적인 집이거든요. 아무녀 그렇고 말고요. 걸출한 목수가 선수재단한 자재로 집을 마치 가구처럼 공들여 세공했는 거려.
좋은 재료와 오랜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섬세한 세공이 만나 탄생한 집입니다. 요리를 즐기는 어머니를 위해 부엌도 일부러 크게 만들고 집과의 통일감을 주기 위해 부엌 가구도 설계 단계부터 고려했다네요. 거실은 2계단 아래 단차를 뒀습니다. 이게 훨씬 더 아늑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약간 내려와서 그런지 저쪽을 보니까 저쪽이 또 멀어 보여요. 이 집이 사실은 굉장히 공간이 크고 깊어 보이는데 또 이 한 50cm 차이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단차 덕에 더 높고 깊어 보이는 집. 덤으로 이런 장점도 있고요. 수납용 열선이 깔려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자갈이 한 40cm 깔려 있어가지고 마치 온돌 같은 그런 그 난방 효과를. 오래 가나요? 뜨끈뜨끈해요. 시루떡을 겹겹이 쌓아놓은 것과 비슷한데요. 한 번 난방하면은 그 온기가 이튿날까지 간다네요. 예. 그 지금 보여드린 이제 간단한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나왔는데 이 집을 보면은 만든 사람의 생각이 보여요. 그렇죠? 이제 따님이 지었다고 하니 이 부모님이 어떤 집에 살면 좋을까를 고민했겠죠. 네. 그 고민의 흔적들이 이제 몇 가지 보여요. 아까 처음에도 나왔지만 조금 독특한 재료로 지붕도 이렇게 지었는데 그게 사실은 수리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용이하고 또 내구성도 오래 가는 재료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뭐 곳곳에 예를 들면 이제 거실 같은 것도 이렇게 바닥보다 조금 더 밑으로 파서 좀 약간 아늑한 느낌도 주고 그다음에 이 뭐랄까요 좀 깊어 보이는 느낌도 주고 또 옆에 앉을 수 있는 의자 역할 그다음에 바닥에 온돌 구조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이제 주방 공간을 어머니를 위해서 크게 해놓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결국은 이제 딸이 얼마나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고민을 했을까 딸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다 짜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도 아까 잠깐 나왔지만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가구를 만들듯이 이렇게 틈을 만들어서 조립을 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 나무 재료들도 굉장히 좋은 것들을 썼다고 해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집을 지은 딸의 마음이 좀 생각이 잘 읽히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즉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머릿속에는 사람을 염두에 두신 거죠. 거기에 살 사람들. 여기는 성경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 하늘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본다면 그것들을 자세히 관찰해 본다면 우리도 뭘 발견할 수 있냐면 그러한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얼마나 이분이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인가를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것을 관찰하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이에요. 안식일. 그거 관찰하라고 주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시편 8편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도록 마련해 주신 이 지구를 이렇게 보고 있자니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지? 라는 생각이 절로 난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면 사실 우리는 믿음을 잃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만드신 이 지구를 천연계를 유심히 하나하나 관찰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나를 돌보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섬세한 배려를 해주셨다니 이런 것들을 바로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보면. 네, 우리 영상을 좀 이어서 넣어볼게요. 잘 지냈다. 어떠냐? 이 집을 설계한 건축가이자 부부의 큰딸 윤이신데요. 멀리 사는 딸과는 수시로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대화 만회는 언제나 장마 오는데 천마 아래 광주제 우리 언제 했죠? 그거? 지난 3월달에 3월달에 몇번 지냈어요? 그거 아빠 직접 지냈었어요? 그 사람 오라고 그래서 그래? 그 손잡이 부품을 구해서 다시 교통. 딸이 집이라 그냥 믿고 산 거죠. 그냥 분별 없이. 아주 돈을 많이 들고 화스럽게 지금 집도 봤거든요. 근데 이 집은 조금 편리해요. 편리하지 않아요? 뭐 여기가 이제 고향 이름이 하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이왕이면 내 손으로 짓고 싶었다는 부모님의 집. 그래서 더 자식처럼 돌봤다는 딸아이가 지어준 공간. 그 집이 포근하게 기억되는 거는 당신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겠죠. 되게 재밌죠. 딸이 이제 영상 통화를 하는데 꼭 영상 통화 끝날 때에는 뭔 얘기를 하냐면 그 집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아까도 뭐 방수제 칠했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고 누가 칠했냐고 물어보고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을 처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유지되고 보수되고 있는지도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또 엿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영상 중간에 또 어떤 이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시냐면 우리 딸이 만든 거니까 내가 믿고 살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딸이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들 이렇게 들으면 뭔가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연결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믿고 살고 있는 것은 이 지구를 만들어 주신 분을 믿으니까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미에 나오는 영상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집이 더욱 아늑해 보이는 이유는 당신이 살고 있어서가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지구를 이렇게 딱 내려다 보실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딱 두셨을 때 그때 느낌이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제가 이거 창세기 하면서 살펴보겠지만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겠죠. 그렇죠? 거기.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내 집을 둘러보면은 곳곳에 나를 배려하고 또 내가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고민한 딸의 흔적이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편리하게 아늑하게 안전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느낄 때마다 당연스레 우리에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에게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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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은 좀 같이 읽어보실게요. 야고보 하나님으로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어주시며. 그러니까 내가 살 이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을 유심히 살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을 어디로 이끌고 가야 되냐면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믿고 살 분은 바로 이분밖에 없구나. 그 생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야곱의 하나님.
그 어려움 중에서도 야곱을 붙드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사람, 그리고 소망으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 땅에서의 삶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부모님을 예로 들자면, 그래, 이 집을 나를 위해서 지어준 이 딸이 내 곁에 있으니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더 바랄 것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치?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까 그 딸이 이 집을 그냥 지어놓고 나몰라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집의 관리와 유지 보수를 위해 신경 쓰고 있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지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 거예요. 비를 내리고 또 햇빛이 비치고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시고 사람들의 생명을 붙드시는 것, 이거 다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처음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잘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살기가 좋지는 않죠,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환경은 점점 오염되어 망가져가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악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 지구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잘 작동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내몰라라 하시는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 약속이에요. 내가 사실 너희에게 살게 해주고 싶었던 그 집은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랍니다. 내가 이 집을 유지 보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완벽한 집을 새로 만들고 있단다. 그 집에 너희를 초청할 거란다. 그 약속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 곳을 얘기하러 간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처럼 우리가 살 완벽한 집을 만들고 계신 일이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이죠. 그렇죠?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이해하신다면 이 말씀이 아마 좀 새롭게 다가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 집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시기도 하시고, 그 집을 끝까지 관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더 완벽한 집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특별히 우리의 의식주 중에 이 주거 생활을 위해서 힘쓰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럼 그런 하나님께서 계심에 감사하시나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 찬양 발표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지만, 오늘뿐만 아니라 안식일마다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게 하려고 어떤 점들을 신경 써서 만드셨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의지할 분, 믿고 살아갈 분은 이분밖에 없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의 매 안식일마다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바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의 시작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머릿속에는 우리를 염두에 두시며 당신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여 가장 살기에 적합한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꼭 불편한 것은 없는지 계속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부족으로 우리가 살 공간이 망가져가고 있고, 또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주님께서 우리가 살 더욱더 완벽한 공간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구별하신 이 안식일, 그러한 하나님을 묵상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내 평생의 도움으로 삼겠다는 결심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후의 모든 안식일 시간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